걸어가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로 모여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찬송하며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공로로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가 아니면 감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저희들이온데, 오늘도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찢겨 우리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경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늘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참으로 우리 삶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저녁에도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 듣는 자나 받는 자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이렇게 살펴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각자 특히 모여있던 120명의 그들에게 내주함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형성의 역사를 잘 살펴야 오늘날 교회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행전을 새로 쓰자. 이거 다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또 그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새로운 사도행전을 우리가 쓰자. 이건 참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자 주님이 성령 약속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 세 위격 하나님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라고 그랬죠. 신적 속성이 하나님이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은 모든 영광을 동일하게 받는 거죠. 함께 받으신 것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아들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게 아니라 늘 항상 함께 하니까 성령 위격 안에 아버지, 아들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삼일체의 이 내적 이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왜 그럼 성령을 받았다느냐? 약속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버지, 아들은 분리되어 계시고 성령만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런 분들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 이미 그렇게 말하면
그런 분들은 30년차예요. 그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을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받았어요.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고 이제 승천에서 오면 약속한 성령을 보내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이뤘어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더 이상 계속 죽어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죄값이 아들이 십자가 죽음으로 지불됐구나, 이걸 선언해 준 거죠. 봐라, 너희 죄값이 내 아들이 죽음으로 다 지불되었다. 이걸 세상에 선포해 준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우리는 내 죄값이 지불됐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나는 저주를 받을 수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활 소망이 없는 거죠. 부활의 의미를 계란만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부활인지 뭔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부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장으로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계셨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 무덤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케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를 부활케 했던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보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모셨으면 그리스도를 부활한 것처럼, 부활케 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에 이른다. 이게 복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냐고. 이런 걸 위로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죠. 한국교회가 맨날 그 모양인 거예요. 맨날 지지고 볶고 그냥 많이 모여 으쌰으쌰하고 막 새벽에 막 모이고 금요일로 모이고 그때뿐인 거죠. 매일매일 살면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 은혜가 정말 갚을 길 없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막 이 뜨거움이 막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유대인들이 피가 거꾸로 도는 거죠.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괴수인 예수를 죽였는데,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종교가 계속 유대교회가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주의의 최고 선봉 아니에요? 최고 답비라.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약속을 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가만히 계시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세상밖에 모르고 사단의 종로라고 사던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고백하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구원이 너를 위해 이뤘다는 것을, 너를 위해 했다는 것을, 너를 구원하게 했다는 것을 믿음 고백하라.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고백을 하게 한다. 그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오신 자체가 권능으로 임함이라고. 왜 그러냐면 그 능력을 안 왔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요. 이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이걸 알아요.
뭐 병든 자가 뭐 고쳐졌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이걸 알아야 한다. 내 안에 성령을 모신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런 신비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런 건 기적으로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늘 약한 거죠. 늘 약해. 연약해. 누가 세상 사람 보면 저 교회로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뭐가 별 차이가 없네. 나보다 걱정 더 하고 뭐 잘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세상에 뭐가 있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걸 우리가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창조주 우리 아버지죠. 더 이상 뭘 가지려고 그래.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로, 이 진리가. 세상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호한 거예요, 보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보호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누구와 비교 대상이 됩니까? 세상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얻는 것도 아닌데 무슨 시험 봐서 얻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내가 어때 이 자리에서 지금 나가서 놀고 그냥 뭐하고 TV 보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가? 이게 다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막 감격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면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최고의 효도가 뭐냐고. 부모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 믿은 견딜 수가 없는 그래 다 전도한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처갓집에 한 명도 안 믿는 다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게 제가 한 거는 저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끝까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용납을 안 돼. 제가 우리 처남이 근데 교회를 안 나가더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집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믿음 생활 잘하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식들 예수 안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 것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어디 있어요? 예수 모르면 이 땅에 어떤 지식을 가져야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결국은 다 그런 교육도 망하는 교육 아니에요? 자녀를 살리는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성령을 주신 목적이 그거였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점점 부흥이 되고 그러면 자꾸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핍박이 오면 있기가 어려워요. 안 그래요? 둘 중에 하나겠죠? 죽게 하며 살기로 버티던가 아니면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흩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것은 흩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졌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그냥 막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 소식을 사도들이 들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이제는 사도와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누굴 보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 이렇게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가?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걸 알고 자기 혼자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는 내 사울을, 고향에 있는 사울을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둘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잘 배우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변화를 입었어요. 성령이 이제 두 사람을 세워라 그랬는데 바울과 사울을 세우라는지도 모르고 세웠는데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 지역 선교 여행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예요. 오늘 1절이 여러분 아시겠죠? 한참 얘기는 했지만 바로 그때예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뭘로 죽였다? 칼로 죽였어요. 스데반이 이미 평신도로 최초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는 이제 평신도가 죽었지만 이제는 누구예요? 사도잖아요. 사도. 12제자 중에 스데반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중에 야고보를 아마 당시 야고보가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냥 가장 핵심적인 원래는 베드로가 제자니까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담임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이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원래 구약에는 야곱이 있죠. 야곱. 네. 근데 신약이 야고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어원은 아마 같은 걸로 제가 보여져요. 어쨌든 이 야고보가 이렇게 보면 어떤 야고보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이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사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미켈란젤로가 그 최후 만찬 그림 중에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기대고 있는 누워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 참 늘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닐 때 내가 볼 때는 맨날 손잡고 팔짱 끼고 그랬지 않았는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은 같이 걸어가도 그냥 안 걸어가잖아. 꼭 손을 잡고. 남자도 그러더라고. 꼭 손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 꼭 팔짱 끼고. 남자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 뭔가 그냥 늘 이렇게 사랑이 많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래서 늘 사랑을 얘기는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내 눈으로 봤다. 내 손으로 만져봤다. 요한일서 막 쓰면서 막 표현한다고. 다른 서신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내 눈으로 봤고 내 손으로 만져봤다. 얼마나 막 사랑이 깊으면, 주님 생각이 막 간절하면, 내가 좀 그때 좀 주님 옆에 있을 때 더 좀 오래 만질 거를, 그냥 눈에 좀 손도 좀 넣어보고 막 그랬을 걸, 그냥 막 아쉬움이 가득한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헬라어의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막 아쉬운 마음의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그 형제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요한, 야고보는 어떤 형제냐면 그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는 형제간이에요. 자매간. 이종 사촌간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이모 아들들이니까 얼마나 친하겠냐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겠나. 다른 사람 순교하면서 얼마나 또 불만이 컸겠냐고요. 우리는 순교하면 영광이라고 그러지만 영광이죠. 그걸 영광으로 여기는 게 참 대단한 믿음인 거죠. 아니면 보면은 목사도 뭐 사회가다 죽으면 막 울고 그래.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영광이냐고. 주를 위해 살다가 죽었다 하면 그처럼 영광이 어딨냐고.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잖아.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품에 안겼으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막 슬퍼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뭐잖아, 다 가면 만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은 하루하루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니까. 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우리는 막 날짜가 있으니까 지루하고 길고 그러지만 거기는 지루할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 앞으로 친인척들 다 믿음 있으니까 다 올 거다. 그러니까 염려도 안 하는 거죠. 왜 염려 안 하냐면 천년이 하루 같은 금방 올 건데 뭘 염려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였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근데 형제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야고보가 있고, 제일 사도 중에 오래 살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참 재밌죠? 아니,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은 최고 장수해가지고 에베소의 마지막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보냈는데, 그때 이제 문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걸음을 못 걸으니까 제자들이 업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 업고 다녔을까요? 걸음은 못 걸어도 이건 살아있잖아, 이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내 예수님 만져본 사람입니다. 본 사람입니다. 내 십자가도 봤고 부활도 봤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걸어다니면서 못 전하면 어때요? 얼마나 생생하겠냐고. 업고 다녀도.
입은 전할 수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생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났으니까, 믿었으니까 우리 생생하게 전해야 됩니다. 참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분봉왕으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일제 참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36년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때 총독부가 와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예우했겠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시라고. 그걸 보면 그 로마의 압제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일본 사람처럼 로마가 그렇게 지배는 안 했죠. 우리 뭐 사람으로 거의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록에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참 핍박을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쨌든 헤롯은 이제 그런 로마의 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걸 막을 수 있냐고. 아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교회가 무슨 총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고보 갖다가 칼로 탁 죽이면 죽는 거지 뭐. 방법이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이 말 가운데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기뻐했을까? 예루살렘 감독이고 목사니까 죽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뭐 무너지지 않겠냐, 뭐 그 생각하면서도 기뻐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랬을 거예요. 헤롯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부추겼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뭔가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뭔가 좀 힘을 써보십시오. 그럴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면 베드로를 이제 또 잡죠. 수제자를 잡아가지고 잡은 목적이 뭐예요? 감옥에 그냥 가두려고 잡은 거예요? 죽이려고 잡은 거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무슨 기간이라? 여러분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절 기간이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이거 몰랐을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헤롯은 절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절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중요하지 헤롯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죽여버린 것이지. 절기를 생각했다 이 말은 아직도 헤롯이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압력,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가 무교절은 왜 생겼어요? 애굽에 나올 때 장자를 치죠. 마지막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행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이 생겨요. 문지방에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바른 사람, 믿음으로 바른 사람은 저주가 걸쳐 넘어갔죠. 패스오버예요. 이게 유월이란 뜻이잖아. 유월. 걸쳐 넘어갔다.
그러니까 저주가 걸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들을 구별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피가 없는 자들은 장자가 다 죽고, 피를 바르면 살고. 그래 유월절 피는 누구를 예표한 거죠? 상징한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상징한 거죠. 그 피를 보면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 이 유월절을 결국은 잊지 말도록.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절기를 내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니까. 못 죽이는 거죠. 못 죽였다는 말은 뭐예요? 누구 눈치를 보고 있다? 헤롯이 아직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절기 때 이런 일을 하면 유대인들이 왜 하필이면 이 절기 때 이런 일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냐? 이렇게 하고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바로 그냥 체포해서 오자마자 이렇게 죽일 뻔했는데 그래도 무교절 기간에 일주일 정도는 생명이 연장된 거죠. 이제 연장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무교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무교절의 첫날, 9월 6월절 양 잡는 날에, 양 잡는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실 것을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때도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기간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부터 이제 무교절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루는 저녁 6시부터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죠. 이걸 따라 이렇게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4절을 이렇게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예,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자.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죠. 참 얼마나 약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게 악한 일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보니까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 이제 베드로까지, 수제자의 베드로까지 죽이면 야 이들이 나를 대대적인 환영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이냐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런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옥에 가뒀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군인 4피에 맡겨져 지켰다. 이 말은 교대하면서 지키는 거죠. 하면 2명씩 양쪽에
한 명씩이 지켰던가, 아니면 한 명이 다리에 착고를 쇠사슬로 서로 이렇게 같이 묶는 거죠.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도 못 가요. 쇠사슬을 누가 끊어요? 베드로가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있는 거죠. 교대할 때마다 와서 한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교대할 거 아니에요. 교대하면 지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베드로를 쇠사슬로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가서 데리고 나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어떻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헤롯 대왕이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네. 베드로가 오게 했으니까 이제 방법은 뭐예요?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무기는 기도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기도다. 세상 방법이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죠? 세상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 그게 다 실패한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베드로가 갇힌 것도 누가 허락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이야 갇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 것도 주님이 허락이야 죽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살렸다면 야고보도 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 야고보는 주님이 허락하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아니 야고보는 제파가 바로 죽여버리니까 기도할 새도 없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이 있으니까 성도 생활 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라. 야고보를 그냥 칼로 죽였는데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갔는데 아예 안 죽일 거야.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김광숙 권사님만 아마 안 죽일 거야 그랬는지 몰라. 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두가 다 이건 죽이려고 데려간 건데 죽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핍박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막 자기 지혜로 막 하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 그건 세상 기업은 지혜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지혜로 지식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고 있죠. 아버지 아들 성령이 보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자꾸 세상 잣대로 막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라. 믿음의 잣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져 줄 거다.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줄 거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도 죽고 스데반도 죽고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 다 흩어지고 살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섭리였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 흩어지고 이런 상황에
남은 게 사도들하고 얼마 없는데 막 사도들도 죽이니까 교회는 얼마나 큰 위기겠나요? 이런 위기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가정의 위기도,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주인 주님이 섭리하신다고, 성령이 그걸 도와주셔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빌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 교육할 때도 늘 심어줘야 돼. 너는 최고다. 너는 주님의 자녀니까 너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어디가 기죽지 마라. 우리는 가진 건 없어도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고 창조주고 우리 아버지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세상 어떤 학자가 100명이 와서 나를 돕는 거하고 1000명, 10,000명이 나를 도와도 성령이 나를 돕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막 자부심을 갖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게 맡겨버리니까. 세상 교육이 무슨 뭐 대단한 교육입니까?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허우적된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그리스도 없는 삶. 이러면 안 된다. 다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키워주고, 너는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할 일들을 주님이, 너 구원을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이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엄마 아빠도 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 엄마 아빠 보지 않느냐, 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너희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우뚝 서서 어떤 일을 맡겨줘도 하나님 두려움을 갖고 일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 일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열정적인 기도를 했어요. 적당히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 아이고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아. 이틀 후면은 그냥 헤롯이 칼로 죽일 텐데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베드로 사도 어떻게 할까? 이미 야고보를 죽였는데 베드로 안 죽이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했겠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겠는가? 그러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그 교회 합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줘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늘 모여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교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 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했단 말은 뭐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낫기를 기도했는데 안 나와서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신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기도했으니 이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내 생각인 거죠. 내 방식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살려주기를 기도했는데 죽었다.
왜 기도해야 돼? 죽입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주님이 불러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엎드려도 베드로 사도가 할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가 기도한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된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내 기도한 것을 누가 분별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별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것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게 독인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것도 기도 응답인 거죠? 그 감사해야 되죠.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죽을 날이, 목이 달아날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모인 사도들,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위기 때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가 죽었다 하면 교회는 얼마나 큰 위기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것은 다음 수요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렇게 초대교회에 여러 위기 가운데 사도들이 또한 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고 베드로가 이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 가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섭외해가지고 베드로를 빼나올 수 있는 그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무기가 있었기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말씀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사오니 늘 기도를 통해서 이 무기를 활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초대교회 그 위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합심하여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여 기도의 무기를 활용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산업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